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부터는 우리 매주 금요일 날 우리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우리가 신학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계시론 또는 성경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자신을 알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인간이 신을 찾아간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자, 세상을 살다 보니까 신이 존재하는 것 같다. 그래서 막연하게 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사색을 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나름대로 어떤 종교를 만들어 가죠. 뭐 유교를 보게 되면 하늘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천이라는 개념이 있죠. 하늘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온 세상에 어떤 질서가 있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이제 막연한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이제 종교를 만들게 되죠.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사색 그리고 인간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고 이제 종교를 만들어 갈 때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되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다.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그런 특징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우리 기독교는 계시 의존적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revelation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이 계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종교다라는 의미로 우리 기독교는 이제 계시 의존적 종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이성 중심의 경험 중심의 종교와는 다르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 중심, 계시를 의존하는 그런 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3장에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셨는지 그리고 그 계시의 내용인 성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시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반 계시라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라는 것은 이제 general revelation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을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하죠.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흔적들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셨죠. 이를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연 만물을 통한 계시죠. 광활한 우주를 보고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 자연은 어떻게,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누군가 이것을 만들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지적 설계라고 하죠. 어떤 지식을 가진, 지능을 가진 아주 탁월한 존재가 이것들을 만들었다, 누군가가 이걸 만들었다라는 그런 지적 설계 이론이죠. 자연 만물을 보면서,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우리 정교한 인체의 신비를 보면서, 또 계절의 어떤 변화들을 보면서 창조주의 능력과 신성을 어렴풋하게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일반 계시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과학 또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학문이나 과학의 특징은 이 법칙을 발견하는 거죠. 자연을 연구하면 자연의 법이 있어요. 자연의 법이 있어요. 누군가가 자연의 법을 만든 존재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뭐 이제 사회 과학이다, 뭐 인문 과학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쓰게 되는데, 이런 인문학이나 이제 사회학에 있어서도 거기에 인간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법칙, 또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법칙들을 사람들이 연구하죠. 그것을 이제 가지고 법을 만들죠.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이언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 도덕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양심, 그리고 선악을 구분하는 그런 도덕과 윤리를 보면서, 그러면 이것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누군가 이러한 도덕 윤리를 만든 분이 계시지 않겠는가? 도덕적인 입법자를 우리가 어렴풋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일반 계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는 보여주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지는 못하죠. 일반 계시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일반 계시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안개가 자욱한 산에서 희미한 형체만 보는 것과 같죠. 산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앞에 안개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산의 모형을 알 수 없는 그런 것과 비슷하죠. 자, 두 번째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스페셜 레벨레이션이 있죠. 특별 계시는 구원을 위해 주신 명확한 빛이죠. 자, 하나님은 일반 계시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명확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특별 계시는 특별히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특별 계시의 절정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도 있죠. 또한 하나님은 성경이라고 하는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또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셨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의 기능과 역할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가 얻게 되죠. 또한 16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오류가 없으며 우리의 삶에 네 가지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교훈한다. 교훈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뭐 길을 가게 되면 아는 길은 그냥 눈 감고도 가겠지만 모르는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요? 지도가 있든지 내비게이션이 있든지 누구 길 아는 사람이 옆에서 안내자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바른 길인지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가르쳐 주는 그 역할이 바로 성경 말씀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책망하는 역할이 있죠. 자, 우리가 알았는데 우리가 한눈 팔면 어떻게 돼요? 길을 우리가 놓치면 빠져야 되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엑시트 빠져야 되는데 놓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길을 돌아서 나가서 길을 찾아서 우리가 가야 되겠죠.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혹시 잘못된 길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길이 잘못됐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 바로 성경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교훈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성경 말씀 보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책망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바르게 한다. 굽어진 길에서 다시 돌이켜 다시 올바른 궤도로 갈 수 있도록 수정해 주는 역할을 하죠. 자,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잘못된 길로 갔어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깨달았어요. 그런데 다시 바른 길로 돌아갈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능력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요. 자,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또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거기에서 다시 일어서서 바른 길로 다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의 능력이에요. 회복의 능력. 자,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진찰을 하면 어때요? 뭐가 좀 잘못됐습니다. 어디가 좀 고장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 뭐 뼈가 부러졌습니다. 뭐 암세포가 있습니다. 어떤 진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몸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진단만 하면 끝나면 뭐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좋은 해결책이 없으면 어때요? 거기서 얼마나 우리가 실망하겠어요. 그런데 뼈를 다시 붙일 수가 있고 또 암세포를 뭐 수술을 하든지 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굿뉴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고치고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의로 교육한다.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해지도록 지속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죠. 17절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건강을 회복했어요. 건강을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건강한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의로 교육하죠. 자,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또 바른 길로 들어서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말씀으로 충만함 받고 성화가 돼요. 그러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도도 하고 또 다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교회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은 단순히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죄인지에 대한 지식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 아니죠. 자,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만약에 우리의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만 끝난다면 어때요? 내가 알았다, 내가 배웠다,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우리의 머리는 커지겠죠. 그러나 행함이 없으면 어때요?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많이 알면 어때요?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어때요? 머리만 커지면 어때요? 나는 알고 저 사람은 모른다. 그러면 자기에 대해서 자랑한단 말이에요. 교만하단 말이에요.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내가 너를 가르치겠다. 뭐 그런 이제 마음으로만 이제 살겠죠. 자,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 사랑이 충만하면 어때요?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또 교회에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지식만 우리가 쌓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가 준비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배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배워라.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우리가 또 그 확신한 내 가운데 우리가 행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자,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세상의 가치관은 흔들려요. 세상은 계속 변해요. 세상에 어떤 이론이 있습니다. 이제 뭐 학교 가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떤 학자들이 이론들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 이론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그 이론이 이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계속 바뀌어. 어떤 데는 완전 정반대 이론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이론이 있지만 이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정되고 보완되고 개선되는 그런 이제 그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죠.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은 변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은 구약, 신약은 신약. 이게 신약만 해도 벌써 2000년이 된 말씀이잖아요. 구약은 뭐 훨씬 더 오래된 말씀이죠. 세상의 이론들은 계속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나침반이자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되죠. 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계시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책들이 많잖아요. 뭐 소설책도 있고 우리가 뭐 공부해야 될 배울 책도 많고 책들이 많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 통계 자료를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점점 성경을 더 많이 읽는다고 그래요. 코로나 이후로 성경을 더 많이 읽는다고 그래요. 성경 이제 앱이 많이 있거든요. 어플리케이션이 앱을 통해서도 많이 읽고 또 실제로 성경을 더 많이 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이 신앙이 굉장히 기독교 신앙이 좀 하락하는 그런 위기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쯤 이제 진정이 된 국면 상태에 있고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뉴스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재작년보다 작년에 성경을 일독하신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번에 또 2026년 새해가 돼서 보니까 또 더 많은 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또 같이 성경을 읽는 이런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정말 희망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참 감사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자, 우리 2026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또 잘못된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고침을 받고 회복의 은총을 누리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완전한 자들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 또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에서 주의 말씀을 번역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며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귀한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귀한 사역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널리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주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들을 세우는 귀한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